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희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끝자락에 있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했던 채우시며 깨닫는 마음 주사 거듭난 자로 변화되어 영향력 끼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며 재직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수련회를 통하여 공동체의 사랑과 영향을 끼치는 모든 재직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며 가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각 교육 부서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 속에 아버지께 부르짖는 성도님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치료하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김한원 위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감당하실 때 지혜와 분별력, 통찰력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도우심 속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들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과 육체를 매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우시며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송시온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내는 자, 이루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의 말씀입니다. 꽤 긴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시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아마니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고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느의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고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0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이 118명이요 아나돈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린과 급이라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디카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이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고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살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빈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라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드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모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르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kit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랄 델하르사 그룹과 아똥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드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그 2만 드라크라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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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오늘 같은 성경을 읽을 때 넘어가고 싶어요. 예. 이 족보, 인구조사 이런 것들 보면 그냥 넘어가고 싶지요. 마치 오늘 새벽에 깨워서 나왔는데 이게 뭔 본문이람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읽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나레이션 하시는 지사님도 고생하셨고 오늘 자막을 이거 하나하나 추신 우리 권사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같이 나온 모두 고생하셨는데 오늘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 거의 70절 가까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을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명단을 가볍게 넘긴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하셨는가라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 것을 넘어서서 이 이름이 기록된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진 백성을 재건하셨는지, 또 어떻게 흩어진 사람을 다시 모였는지, 또 공동체의 사명과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가 사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다 기록하고 이 명단을 기억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명단을 다 기록한다,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행한 것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한 것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같이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한 것. 그렇지만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회복된 것이 아니지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이. 네.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야 그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그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본 분은 알겠지만 5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족장들과 일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이 6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귀족들도 있고 민장이 뭡니까? 백성민의 장자 써가지고 지도자 그룹이죠. 지도자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누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됩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백성들이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다윗 계보의 그 혈통을 잇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첫 대제사장. 이 이제 기초를 놓은 사람과 첫 대제사장이 먼저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1차 포로 귀환과 지금 이제 3차로 보는데 이 3차의 차이는 90년, 100년 차이예요. 사실 이 사람들 기록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살아있으면 거의 110살, 120살 그 정도 됐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록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다윗 왕가를 회복하시고 예수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셨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언약 공동체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개되는 그룹들이 누구인가? 제사장 그룹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제사를 감당하는 이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룹은 무엇인가?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죠. 43절부터 45절인데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를 돕는 자들, 찬양 인도자들, 이 성전 봉사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 그룹은 누구인가? 느디님 사람들, 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디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제 성전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좀 이렇게 좀 높은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하층 계층들입니다.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민족이 있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와 동맹 맺자, 협정을 맺자. 알고 봤더니 옆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때 벌로 어떻게 합니까? 성전 봉사하는 일을 시켜요. 물 길러오는 일, 장작을 패는 일, 그런 일들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느디님 받쳐지다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렇게 성전 일들을 돕는 것이죠. 또 솔로몬 신하의 후손들은 누구인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일을 했지만은 외국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습니다. 그때 일부는 왕궁에 남아서 성전에 남아서 그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했는데 또 그 사람들의 후손이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성전의 일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족보가 없는 자들, 출처가 불분명한 자들. 여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기록되지 않아가지고 족보가 확인되지 않아가지고 그랬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명단도 똑같이 기억되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5개의 그룹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명단들이 나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정체성, 역할, 사명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본래 그냥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각자가 직무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명단은 우리에게 참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명단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문을, 그 역할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흔한 이름도, 작은 이름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 느디님 사람도, 족보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섬김에 동참할 기회를 가진 사람으로 남아있게 하나님께서는 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이름도 또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죠.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의 회복은 질서와 정체성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웠다고 공동체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하시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환영받되 각 사람이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만 지어졌다, 번지르한 건물이 있다, 화장실이 깨끗하다,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 이런 걸로 공동체가 회복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야 돼요. 직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재직 수련회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이제 모든 재직들, 재직이라고 한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포함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수련회를 가시는데 이 두 번째 강의를 하시는 김영국 목사님이 이 제목을 주셨는데 이렇게 제목을 주셨더라고요. 당신은 소비자인가 아니면 생산자인가 보셨죠? 예배 소비자, 그냥 예배만 참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좋은 예배가 잘 차려져 있으면 와가지고 오늘 예배 좋네 하고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그 제목 속에서 이미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배를 그냥 극장에서 와가지고 잘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참여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제목 속에서 이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검은말 번지르르 하고 그냥 좋은 예배의 장소가 있고 예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게 회복된 공동체인가?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나의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각자의 사명이 있길 바랍니다. 직분이 있고 지책이 있고 봉사하는 그 손길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깨닫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족보가 없는 자들 당장 내쳐버리고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 운밈과 둔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그 제사장, 운밈과 둔밈을 가진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기다리라는 지시를 하는 그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판단이 어려운 문제,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사람에 대한 판단, 또 누군가 직분자를 세울 때,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앞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또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운밈과 둔밈을 기다렸던, 우림과 둔밈을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물을 수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기록에는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단에는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룹바벨처럼, 예수아처럼, 느디딤 사람처럼, 족보조차 없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성벽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이 정체성과 사명을 알아갈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더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줄 알고 깊이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록된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었겠지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잊혀진 이름일지 모르지만, 외면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된 것을 봅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같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성숙해져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 동안에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문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입니다. 아직 마무리되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 주님의 선하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쉬운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그들의 머리부터 손끝까지 발끝까지 또한 속안에 있는 내면까지 마음까지 영혼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고침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잃는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외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외로운 자들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고 편지가 되고 사랑이 되는 존재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